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와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큰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 한동안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 혼란기를 오래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접경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도우시고 돌보셨다가 그들을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만 찾고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온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백성들이 슬피 울며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핏값을 물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분노의 임계점을 넘어서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40일을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형벌을 맞았는데 이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까?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고 싶고 우리가 왜 그랬나 하는 후회가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을 겁니다. 이와 같은 혼란한 시간이 그들에게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의 시간을 깨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던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셔서 결국에는 들어가 살게 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나 자신의 완악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악하고 연약해서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초한 광야 40년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은 그대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준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악함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급하게 행동했고 내가 죄짓기를 즐겨 했고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쓰러져 있고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으로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붙잡아야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15장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에 대한 규정을 다시 처음부터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죄 지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예배 규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레위기의 계명에서도 다시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좌표를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들이 큰 죄를 지어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배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세워지면 다시 모든 것이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제발 방황하지 마시고 다시 예배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가정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첫 번째 자리는 바로 이러한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크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다시 예배로부터 출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오직 예배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인생길에서 낙심할 때마다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도 실망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로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